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훈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잘 보내고 계시죠? 오늘은 성도혁명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성도혁명 책 64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을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64페이지에서 이 책의 제목을 뭐라고 달았냐면 1000번의 헌금을 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실까 하고 1000번째 헌금의 실체라고 제가 제목을 달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주제를 다루면서 단순히 이 헌금 문제 하나를 문제시 삼으려고 이 주제를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만들어낸 이 1000번째 헌금이란 이 발명품이 현재 한국교회의 이 영적 상태가 어디까지 가 있는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이 주제를 다루어야 하는 제 마음은 사실 너무나 무겁고 또 비통하기까지 합니다. 아무리 그렇다 한들 우리는 이제 마음을 다잡고 이 심각한 문제를 성경에 근거해서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 종교개혁 이전에 그 16세기 교황 레오 10세는 교황청의 이 부채가 너무 많았고 당시 이 성 베드로 성당의 이 수리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드니까 이 모든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이 면죄부라는 것은 말 그대로 돈을 주고 이 죄를 사함받고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면 천국에 간다는 거죠. 여러분, 원래 이 면죄부의 시작은 이미 11세기에 이 교황 우르바노 2세가 이 십자군 전쟁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는 군사들에게도 주었고, 자기는 전쟁에 나갈 수 없지만 이 군부대에 지원금, 돈을 내는 사람들에게 이 면죄부를 준다고 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면죄부를 통해서 이 십자군 전쟁을 지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런 면죄부 판매는 11세기에 이미 다른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이미 죽은 가족들 중에 이 사람이 평상시 행실로 봐서 천국에 갔을지 지옥에 갔을지 굉장히 애매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애매한 가족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면 그 영혼이 연옥에 있다가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족의 이름으로 헌금을 하고 어떤 높은 계단에 이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하나님 하나님 한 번 오를 때마다 외치면 그 가족, 지금 연옥에 있을 법한 그 가족의 영혼이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에게 이 연옥에 간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먹혔던 것입니다. 루터가 처음에 이 수도사가 되어서 처음에 이 로마에 갔을 때 이 상황을 목격하고 또 이 영화에도 이 장면이 그대로 나옵니다. 본인도, 루터 자신도 이 할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잠깐 좀 이 장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Name of the deceased in relation? Hendrik Luther. Grandfather. And our Father on every step. When you reach the top of the stairs, Hendrik will be released from purgatory and enter the gates of heaven. Name of the deceased in relation? Wolfram Escher. And our Father on every step. When you reach the top of the stairs, Wolfram will be released from purgatory and enter the gates of heaven. Pater noster qui es in cede sanctificatum nomen tuum, adveniat regnum tuum, fiat voluntas tua sicut in cielo et in terra. Panem nostrum quotidianum da nobis
여러분, 물론 이 영화 루터에 나오는 장면이지만 이 장면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실 뒤에서 보면 루터가 자기가 손에 쥐고 있던 이 종이짝을 구겨서 버리죠. 이게 뭔가, 도대체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죽은 가족들을 위해서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면서 정성스럽게 하나님을 외치며 기도하는 모습들 보셨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혹시 무슨 생각이 드셨어요? 저는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봤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저는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게 이미 죽은 사람들을 위한 면죄부는 오래도록 이미 판매가 되고 있었고, 당시에 이 교황청, 16세기 와서 이 교황청이 너무나 많은 부채와 돈이 필요하니까 교황 레오 10세는 이 면죄부라는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비싼 가격으로 판매를 했던 것입니다. 교황 레오 10세가 당시 팔았던 면죄부의 가격은 당시 이 6개월치의 집세에 해당하는 사실 굉장히 비싼 금액이었습니다. 여러 세금으로 인해서 삶이 많이 힘들었던 일반 평민들에게 이 면죄부는 사실 너무나 비싼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온갖 두려운 마케팅으로 인해서 그 비싼 금액을 주고 많은 사람들이 이 면죄부를 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면죄부 판매로 인해서 교황청은 막대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여러 가지 기록들에 의하면 이 면죄부 판매금은 그 당시 교황청의 주 수입원이 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때 이 레오 10세에게 특명을 받고 온 지역을 다니면서 면죄부를 제일 많이 팔고 있었던 그 도미니크 수도의 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요한 테첼이라는 수도사였는데, 이 요한 테첼이라는 수도사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아주 당시에도 효과적으로 이 두려움의 어떤 마케팅을 통해서 엄청나게 면죄부를 팔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이 마케팅하는 장면이 이 영화 루터에도 잠시 등장합니다. 이 장면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Good people of Jüterbog, have you ever burned your hand in the fire? Even one finger made raw by the flame will torment you throughout the night. Is it not so? Imagine then, your entire body burning. Not for one sleepless night, not for a week, but for all eternity. Are we to be spared the fires of damnation on the judgment day? Tonight, your Pope, the Vicar of Christ, sends you a gift to save you from such fires. A special indulgence granted for the building of St. Peter's Church in Rome, where the bones of the apostles lie mouldering, exposed to wind and rain, desecrated by wild animals. Take heed, the words of your Holy Father who says, "Lay a stone for St. Peter's, and you lay the foundation for your own salvation and happiness in heaven." How? With this indulgence. When? Tonight, and only tonight. Seek the Lord while he is near. Here is your raft. Take hold.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왠지 그때나 16세기나 지금 이 시간이나 좀 비슷하다고 생각이 안 드세요? 여러분, 앞에서 목사가 사람들한테 두려움을 주고 겁을 주고 뭔가를 강요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언제나 사람들은 두려움을 자극할 때 뭔가를 압박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도 두려움 마케팅이 제일 잘 먹히는 마케팅인 것입니다. 결국 이 요한 테첼이라는 수도사가 이 면죄부를 팔기 위해서 이 독일에 이 루터가 있었던 비텐베르크에서도 이 짓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루터가 보게 되고 그때 폭발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실은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래전에 기가 막힌 이 로만 카톨릭의 발명품이 면죄부였다면 그에 못지않은 발명품이 지금 현재 이 한국교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일천번제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자랑스러워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 일천번제 헌금이라고 하는 엄청난 기획상품 역시 이를 시행하는 교회에게 재정적으로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주고 아주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이 또한 그 헌금 재정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현재 교회들마다 또 목사들마다 앞다투어서 이 기획상품을 적극적으로 팔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천번제 헌금은 목사님들 사이에서 교단과 상관없이 교회의 수입을 올리기 위한, 헌금 수익을 올리기 위한 최고의 발명품입니다. 각 교회마다 일천번제 헌금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효과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 강사 목사들이 와서 침을 튀기면서 여전히 또 겁을 주면서 강의를 하고 이 일천번제 헌금을 통해서 얼마나 엄청난 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강조하면서 이것이 아주 잘 팔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 이름이 일천번제 헌금이라고 너무 길다 보니까 이제 보통 교회에서는 이것을 일천제라고 줄여서 말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녀들을 위한 일천제를 하라고 이 강사 목사가 와서 온 교인들 상대로 또 영업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아직 학생이니까 아주 장기 적금을 들어서 이 자녀 이름으로 든 적금을 부모가 부어주다가 어느 시점이 돼서 자녀가 졸업하고 이제 직장 가서 돈을 벌면 그 자녀가 이제 나머지 적금을 부어서 자녀가 그 적금을 타게 하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여러분, 이 방법을 똑같이 지금 일천제에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 이름으로 일천제를 시작해라. 그리고 자녀가 커서 돈을 벌게 되면 나머지 그 다음 일천제 헌금은 자녀가 내면 그 일천제로 인해서 받는 그 복과 혜택은 자녀에게로 돌아간다라고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천제 영업을 위한 이 아이디어가 너무너무 대단합니다. 여러분, 목사들이 그런 열정을 가지고 그런 아이디어를 짤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가르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이미 성도혁명 책에 아주 자세하게 이 일천번제 헌금이 얼마나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하고 그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억지스럽게 헌금 제목을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돈을 걷어들이는 용도로 쓰고 있는지 제가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그렇게 여러 번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 책의 내용을 좀 간단히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일천번제라는 말은 딱 한 군데 등장합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여러분, 지금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와 같이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와서 일천번제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당시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지금 솔로몬이 이 당시에 가장 컸던 기브온 산당에서 지금 번제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일천번제를 드린 후에 내용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 거라고 물으시니까 이에 대한 그 대답으로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이 많은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열왕기상 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개역 한글 원래 성경에서는
지혜를 구했다라고 나오는데 지금 나중에 개역 성경에서는 듣는 마음으로 지금 번역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뭐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쏙 든 대답을 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구한 그 지혜도 내가 줄 것이다. 그런데 내가 구하지도 않은 부와 영광까지 내가 보너스로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 13절입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게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대화는 이 다윗의 아들로 지금 막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세히 보면 솔로몬이 구한 것은 지혜, 듣는 마음이었죠. 절대 부와 영광을 구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마음에 합한 대답을 하니까 내가 추가로 보너스로 부와 영광도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통일 왕국은 오랜 세월 이 구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대로 다윗에 의해서 비로소 이 왕국의 모습을 갖추게 되고 그 다윗 이후에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왕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이 큰 왕국의 왕이 된 솔로몬에게 필요한 지혜와 총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내가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주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의 구속사의 흐름 속에서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이 지혜와 부를 이해하지 않고 지금 현재 이 세상의 복에 환장한 사람들 눈에는 오로지 일천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부와 영광을 주셨다라는 결론밖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받은 그 엄청난 부와 이 축복을 오로지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드린 이 일천번제 때문이다라고 이 억지스러운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땅의 복밖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일천번제라는 것은 이 땅에서 부와 영광을 얻기 위한 최고의 방법으로 오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마구잡이식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는 것도 어이가 없는데 사실 더 민망하고 더 코미디 같은 무식함은 전혀 다른 데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솔로몬이 들은 일천번제는 여러분 레위기에서 말하는 5대 제사 중에 하나인 번제, 즉 모든 제사를 드리는 짐승 전체를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여러분, 번제라고 할 때 이 번자는 태울 번자고 제자는 제사 드릴 때 그 제자죠. 그래서 번제라는 것은 그 제사 드릴 그 동물을 완전히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burnt offering, burning offering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드린 일천 번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소 1000마리를 동시에 다 태워서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소 1000마리를 어떻게 동시에 태우나요? 나중에 성전 기공식 할 때는 12만 마리를 태우는데 지금 이 1000마리는 일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일천번제는 다시 말해서 소 1000마리를 동시에 번제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 번제로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번제라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제물 전체를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온전한 희생을 상징하는 제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레위기에 5대 제사 중에 제일 처음으로 나오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성도들이나 혹시 초신자들이라면 이 번제라는 단어가 좀 익숙하지 않고 어려울 수도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정말로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번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기본에서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를 1000번의 제사로 오해할 수 있는 경우는 사실은 거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0번제와 1000번의 제사와 전혀 다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솔로몬이 기본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린 것을 솔로몬이 1000번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성도들이 아멘 하고 있다면 그분들은 사실은 이 무식이 하늘을 찌르는 분들이죠. 그래서 성경을 조금만 알아도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저도 굉장히 이게 의아스럽기도 한데, 여러분, 성도들이 그렇게 아무리 무식하다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목사들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을 성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목사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목사가 구약에 나오는 이 번제의 뜻을 모른다? 여러분, 이건 완전히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 선생이 ABCD를 모를 수가 있나요? 이거 불가능하죠. 여러분, 수학 선생이 더하기하고 곱하기를 모를 수 있나요? 이거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목사가 이 레위기에 나오는 번제를 모르는 것과 지금 이 수학 선생이 더하기 빼기를 모르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목사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 이 열왕기상에 나오는 지금 1000번제를 1000번의 제사로 그렇게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있다면 그 목사는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완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가짜 목사이거나 자신이 이걸 알면서도 엉터리로 가르쳐서 이 무식한 성도들을 엉터리로 가르쳐서 돈을 뜯어내기 위한 완전한 종교 사기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1000번제 헌금이라는 것 자체가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완전히 장난을 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명확한데도 그렇게 많은 교회들에서 지금 이 1000번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1000번제를 하는 성도들은 굉장히 믿음이 있고 굉장히 특별한 사람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교회 많은 목사들이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겠죠. 세상에 이런 코미디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TV에서 방영되는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에 이 이야기가 나와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로 이 성경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엉터리로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또 기획상품으로 만들어서 헌금을 만드신 분들의 그 창의성에는 정말 개인적으로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 또 성경도 모르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1도 관심이 없고 오로지 그 복 받는 것에 대한 그 뜨거운 열정만을 가지고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든 그 목사님만 따라가겠다, 목사님에게 순종하겠다 하는 그 성도들의 그 태도에도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러한 모든 일을 하는 목사들과 그를 따르는 교인들은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절대로 이런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교회에 헌금을 하지 말란 말로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헌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반드시 헌금을 해야 합니다.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사님과 또 그 다른 부목사님들, 또 교회 직원들, 또 교회 운영하기 위해서 왜 돈이 필요 없겠어요? 성도들이 헌금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바울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많은 교회들에게 연보를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또 교회를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헌금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도에게 있어서 이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그 우리의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하나의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절대로 내가 낸 헌금을 통해서 내가 거꾸로 이 세상의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헌금을 내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성경을 가지고 엉터리로 해석을 해서 장난을 쳐서 사람들로 하여금 헌금을 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잡신들도 이 자신을 섬기는 그 사람들에게 1000번의 제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런 잡신들보다 못한 신으로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에게 주신 복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우리에게 주신 이 하늘의 그 신령한 복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는 것이 돈 많이 벌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축복을 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엄청난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그리고 그 죄인이 받아야 될 그 진노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 죄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는지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처럼 내가 더 복을 받고 더 잘 살기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그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더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은 목회자분들이 또 성도분들이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를 놓고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성도혁명 시리즈 2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